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못 떠나고 있는 조상이 있다는데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흔히 사주를 봤다, 점을 봤다 하는데 사주를 본다는 거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사주를 보는 거고요. 점을 봤다 하는데 점을 보는 거는 무속인들이 보는 거를 보통 뭐 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속인들은 우리가 뭐 흔히 무속인들한테 가서 사주를 봤다 하는데 무속인들이 사주 공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림굿을 받을 때 객기들이 많이 뛰어 들어와 있어요. 객기들이 뛰어 들어와 있으면서 객기들이 뇌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사주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보는 거는 신점과 구시지 사주를 봤다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뭐 점을 봤는데 못 떠난 조상들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나 봐요. 근데 못 떠난 조상들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못 떠나고 있는 조상들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다가 키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못 떠나고 있는 조상들이라는 거는 원한 귀를 말하는 거지 조상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래 되면은 조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상이 없으면은 내 자신이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거는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일촌씩 또 일촌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조상이 선대만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일촌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그건 조상이라 하면 안 돼요. 큰아버지 나하고 삼촌이지요. 작은아버지 나하고 삼촌이죠. 그는 일촌, 이촌 요 차례대로 간 게 아니고 삼촌으로 바로 건너뛰었어요. 조상이 아닙니다. 형님이나 뭐 동생 이거는 나하고 이촌이잖아요. 그것도 조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상이라는 얘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못 떠나고 있는 조상이 이렇게 붙어 있다. 원한계들이 붙어 있는 거를 못 떠나고 있는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무속인들의 말 실수, 장난, 뭐 실수를 할까, 장난이랄까, 그 뭐 무식해서 모른다 할까. 아무나 조상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속인들이 뭐 그걸 알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럼 어쨌거나 조상이라는 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라는 거는 후손을 두고 죽어간 영혼인 겁니다. 후손이 없이 죽으면은 그거는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은 남의 조상이 될 수조차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의 거처, 최종 안착지는 황천세계입니다. 황천세계. 황천이라 그러면 황천, 노란색의 하늘이라 이런 얘기인데 황천이 있으면은 동천세계, 서천세계, 남천세계, 북천세계 이래 다 있겠죠.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황천세계입니다. 그래서 후손을 두고 죽은 영혼을 조상이라 했는데 이 조상들의 최종 안착지는 바로 황천세계가 되는 겁니다. 황천세계에 계시던 조상이 후손을 관리하러 오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운이라고 합니다. 행운이라 하는 거죠. 행운이라는 거는, 운이라는 거는 일진도 있고 월운도 있고 연운도 있고
대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운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진이라는 거는 조상이 후손을 관리하는 기간이 1일짜리, 이거를 일진이라 그래요. 월운은 조상이 후손을 관리하는 기간이 1개월짜리를 1개월입니다. 월운이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신수 보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원래 운 중에서 1월 달은 어떻고 2월 달은 어떻고 3월 달은 어떻고 이걸 보러 가는 게 바로 신수 보러 가는 거라 그래요. 1년 신수. 그 다음에 연운, 이건 뭐 세운이라 하기도 하고 해운이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연운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연운으로 표현을 할게요. 연운이라는 거는 조상이 후손을 관리하는 기간이 1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대운, 얼른 들으면은 뭐 크고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런 어감이, 나쁜 어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어감을 이용을 해서 상담자들을 굉장히 현혹을 많이 시킵니다. 대운이 들어왔네, 큰 운이 들어왔네, 좋은 운이 들어왔네,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운이라는 건 10년을 한 띠로 묶어요. 띠. 그래서 조상이 후손을 관리하는 기간이 10년짜리가 되는 것을 대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대운이 지나가려 그러면은 연운이 12번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연운은 대운의 1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기간으로 봐서. 크기가 아니고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운이라는 거는 아니죠. 대운은 연운이 10번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운은 대운의 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월운은 1년은 12달이기 때문에 그 연운의 1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한 달씩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일진은 월운의 3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그런 겁니다.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크거나 좋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을 30번을 모으게 되면은 30번을 지나게 되면은 월운이 되는 거고요. 월운이 12번을 지나게 되면은 1년운이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연운이 10번을 지나가게 되면은 한대운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진, 월운 이건 너무 짧기 때문에 뭐 얘기 거리가 좀 그렇고, 연운이나 대운 이거를 대운과 연운은 1년이고 뭐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이 대운 연운을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나한테 내 앞을 막는 조상이 와 있는지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와 있는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분석해 보면 조상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를 세워서 해요. 만세력을 가지고 사주를 세울 수는 있잖아요. 사주를 세워서 사주와 운을 분석해 보고 대운과 세운에서 연운에서 앞을 막아서는 조상이 있다면은 앞을 막아서는 조상을 천도해 드리는 것이 운의 개운법입니다. 여기서 왜 운의 개운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는 좀 더 뒤로 나가면은 사주의 개운법이 나옵니다. 사주의 개운법하고 운의 개운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운의 개운법이라는 것은 직계 조상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앞을 막는 조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천도해드려서 운을 좋게 하는 거. 이게 운의 개운법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조상이 없이는 여기서 조상이라는 건 직계 조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이 없이는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듯이 후손이 없이는 조상도 조상의 최종 안착지인
황천세계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조상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고요.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영혼의 최종 안착지인 황천세계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건 조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얘기고요. 나를 두고 돌아가신 내 엄마 아버지는 황천세계 그 영혼의 최종 안착지인 황천세계를 갈 직행 티켓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이 죽은 영혼들은 황천세계까지 갈 직행 티켓이 없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요. 후손이 없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손이 없이 죽은 영혼은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황천세계로 떠나지 못한 영혼을 원한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황천세계로 떠나지 못한 영혼을 원한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황천세계까지 간 영혼들은 누구라도 다 어떤 영혼이라도 후손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황천세계로 떠나지 못한 영혼을 원한귀라고 합니다. 이 원한귀들을 바로 무속인들이 못 떠나고 있는 조상이란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원한귀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황천세계로 못 떠나고 있는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원한귀라고 하면 됩니다. 원한귀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네요. 이렇게 황천세계로 떠나지 못한 영혼의 원한귀의 종류는 황천세계로 떠나지 못한 영혼을 원한귀라 했는데 원한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은 하기는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어간 영혼, 이거를 종조상귀라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 그러면은 종조상귀가 돼요. 또 두 번째는 미혼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영혼. 미혼으로 죽었으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가 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선망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한귀의 종류는 종조상귀와 선망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조상귀는 결혼을 했었지만은 후손이 없이 돌아가신 분, 선망귀는 애당초 결혼조차도 못했던 영혼. 이 종조상귀와 선망귀를 합쳐서 원한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조상귀는 자녀 없이 돌아가신 종조상귀는 이제 구천세계를 떠돌다가 그 가문 내에 누군가가 태어날 때 종조상귀는 자기가 자녀가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자녀한테 붙을 수도 없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가문 내에 누군가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 종조상귀는 바로 사주원국, 천간의 오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종조상귀는
사주 원국의 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행으로. 그 다음에 선만기, 애당초 자녀조차도, 결혼조차도 못하고 죽은 영혼을 선만기라 했는데, 이거는 사주 원국의 지지오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만귀는 구천까지도 못 가고 지천세계를 떠돌다가 그 가문 내에 누군가가 태어날 때 아기 사주의 지지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종조상기와 선만기는 꼭 짝을 지어서 사주의 천간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주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조상귀는 어른이니까 구천세계를, 선만기는 지천세계를 떠돌다가 이렇게 따라붙게 돼요. 지천세계, 구천세계 하니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지천세계는 지구만의 하늘, 구천세계는 지구와 황천세계 사이의 공간, 그 다음에 황천세계는 우리 조상신들이 계시는 중앙부주를 합니다. 우주의 중앙,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주 원국의 천간과 지지를, 사주는 천간 지지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천간과 지지를 분석해 보면 조상이 아니면서, 조상이 아닌데 조상으로 표현되는, 못 떠나고 있는 조상으로 표현되는 종조상기와 선만기의 정치를 100%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사주 명리학을 연구를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주 원국의 천간과 지지를 분석하면은 종조상기와 선만기의 정체를 그대로 100% 밝혀낼 수가 있어요. 99%도 아닙니다. 그대로 100% 밝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못 떠나고 있는 영혼이라고 조상이라고 표현되는 종조상기와 선만기의 정체를 100% 밝혀낸다는 것은,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영혼들을 어떻게든 황천세계로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촌 내지 3촌 등으로 이어진 선대는 조상이 아니고 그저 원한 귀일 뿐입니다. 나로 봐서는. 근데 2촌, 3촌 등으로 이어진 선대의 그 후손들한테는 직계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는 직계조상이 아니고 그 원한기일 뿐입니다. 그 원한기라 하기는 그렇고, 어른인 것 같으면은 종조상 신이라고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종자는 내 조상이 직계조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상을 정확하게 정의하지도 못하고 원한기마저도 조상이라고 인식하게 돼서는 아주 곤란한 겁니다. 내 조상이 아니면 아닌 거죠. 종조상귀, 그 큰아버지나 큰할아버지나 이건 내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큰아버지한테 그 양자를 갔었는데 큰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그대로, 큰아버지의 후손이 없으니까 큰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내가 그대로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큰아버지는 내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생부가 내 조상인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 못 떠나고 있는 조상이 있다 하면 오호라, 나에게도 원한기가 붙어 있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한기는 누구한테나 다 붙어 있습니다. 나만 붙어 있다 아닙니다. 누구한테든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원한기가 붙어 있구나 해서는 곤란하고요. 사주의 형태나 각종 살 등의 동태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내 앞을 필요할 때는 얘기는 내 앞을 막고 있는 원한계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천도제로서 해결을 하는 것이 사주의 개운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원한기의 정체를 밝혀내서 천도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사주의 개운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의 개운법이 나왔죠. 사주의 개운법이 여기서 나왔죠. 사주의 개운법이라는 것은 사주 원국을 분석을 해서 내 앞을 막는 원한기들이 있다면은 이거를 천도제로서 해결하라. 이게 사주의 개운법이고요. 그 다음에 운의 개운법이라는 게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운의 개운법. 이거는 세운을 연운이라 하기도 했죠. 세운, 대운을 분석해서 월운, 일진 이건 너무 짧으니까 뭐 날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운이나 세운을 분석해서 내 앞을 막고 있는 조상이 직계 조상신이 있다 하면은 그걸 또 천도를 해서 운을 바로 잡는 거, 이거를 운의 개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의 개운법하고 운의 개운법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런 겁니다. 참고로 조상이 왜 내 앞을 막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제 아내가 아주 버릇이 없어. 종아리 치는 게 맞아요? 안 치는 게 맞아요? 종아리를 회초리질을 해서라도 애를 바로 키우는 게 맞겠죠. 이처럼 조상도 내 앞을 막는 이유는 후손을 바로 길러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치는 겁니다. 그럴 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통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회초리를 치는 조상이 없다면 나는 짐승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초리를 맞을 때 나는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게 맞습니다. 조상이 왜 내 앞을 막느냐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슬기롭게 조상의 회초리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운의 개운법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행사 해명 스님이었습니다.